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올해 기쁨의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새롭게 생긴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18번 찬양인 내게 강같은 평화를 부른 뒤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호환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별명이 있는데 올드보이라는 입니다. 제가 어린데 너무 늙은 감성을 갖고 있다고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저는 올드보이라는 별명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 없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목사님 저는 사실 올드보이라고 불릴 바에는 차라리 아재가 빨리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너는 이미 아재야 라고 답변을 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올드보이가 맞구나 라고 조금 인정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다가 계속 마음에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시인과 촌장 아십니까? 1986년도에 시인과 촌장 2집에 있는 풍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떠오르는 걸 딱 보고 저도 제 스스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올드보이가 맞나 보다 좀 생각했습니다. 이 풍경이라는 노래에 나와 있는 가사의 일부분은 이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노래가 생각났던 이유는 이 노래의 가사가 너무나도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다. 히브리인들이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네, 두 글자로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평화 혹은 화평의 뜻이 있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함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죄로 인해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부패한 상태가 차츰차츰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나를 우상으로 삼고 엇나갔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 또는 깨어졌던 수많은 인간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들이 회복되어 가는 것, 또 뒤틀렸던 수많은 사회 질서와 도덕들이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완성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출애굽 사건 직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샬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파라오를 왕으로 모시고 애굽에서 일반 백성도 아닌 노예로서 심한 억압과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맞고 채찍질 당하지만 강대한 애굽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하루를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나 감정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가 된 상태, 하나님을 벗어나 영원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미로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샬롬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샬롬. 네. 하나님의 샬롬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요, 회복자요, 더 나아가 왕이 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샬롬은 보다 근본적이고 관계적이며 존재적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었던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이 믿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키고 무위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하셨지만 그곳에서도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조차도 움직일 수 있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샬롬, 즉 하나님의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잠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기는 두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 이후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듯이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 건넜듯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시험을 하여 보다가 모두가 빠져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요 왕으로 모시게 됐는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와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얻게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구원 혹은 진리 또는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설정해놓고 사람의 끊임없는 수양과 노력과 갖은 공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을 직접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도 나타나듯이 인간은 이미 존재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구원을 받을 만한 능력도 자격도 힘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다시 말해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다른 모든 타 종교와 구별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자요 왕이 되시는 샬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이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샬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도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샬롬. 우리의 샬롬. 네, 우리의 샬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샬롬과 우리의 샬롬은 필연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내가 왕이 되었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군사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으로 보기 앞서서 먼저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잠시 보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림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가 한 젊은이, 예수님이죠, 한 젊은 사람의 충고를 듣고 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배 두 척이나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즉시로 이 사건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어부로만 지내왔던 베드로, 평생 내가 한 일은 어부로서 물고기 잡는 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어업에 있어서는 탁월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나자 이상하게도 두 척이나 넘는 곳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라야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5절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통하여서 자기를 나타내시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된 베드로는 즉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또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자신을 부르는 것은 죄인이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그분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여기가 내 자리가 맞는 줄 알았는데 이곳은 주님 자리였구나.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백성이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출애굽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로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과 노래 또한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요 자기 삶에 대한 탄식이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홍해 사건을 통하여 10가지 재앙 사건을 통하여 깨닫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에서는 노래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라는 고백으로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역사, 즉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주의 구속하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이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체험한 사람은 필연적으로 나의 자리, 우리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샬롬과 나의 샬롬, 하나님의 제자리와 나의 제자리, 하나님의 주되심과 나의 종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자녀됨,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님의 샬롬과 나의 샬롬을 보여주고 있는데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구원받은 신자의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회복된 이후에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오늘 읽은 마라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애굽을 우습게 만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고 그것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멋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 나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을 400년 노예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흥분을 감출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래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24절도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구원받은 홍해에서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승리의 행진을 시작한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로 펼쳐진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이스라엘은 하루쯤이야 끄떡없다는 듯이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 행진을 할 때에도 목은 좀 마르고 다리는 좀 아프지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애굽을 무력화시켰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튿날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되자 이스라엘의 모습은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3일짜리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 3일이 지나고 목이 말라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그들의 입술에 있던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또는 감격의 노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그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일입니까? 왜 갑자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라면 우리한테 물 주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텐데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성도의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이 출애굽 사건과 그 이후의 사건, 그런데 특별히 이 이후의 사건에 광야길이 가장 먼저 등장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건 가운데에 백성들이 취했던 행동은 모세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 이후에 축복을 받기 시작하고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계속 누리는 일들만 남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애굽조차 무력화시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에는 오늘 일어난 일들과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 본토 친척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네가 보이는 동과 서 남과 북을 보아라. 내가 네 눈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땅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굉장히 신실하게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자기의 건강이 해쳐지게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만난 뒤에, 그런데 그의 삶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말로 다 나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것은
순교지로 가서 그들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서 언급한 성경 속의 인물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방황하고 넘어지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이제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영원토록 울려 퍼지고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는 우리의 기대대로 펼쳐지지 않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험한 세월과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라의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영원토록 행복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대체 왜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것일까요? 우리 출애굽기 15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도록 두신 후에 형통과 축복만이 함께하리라는 그들의 환상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그들의 환상이 다 깨지고 난 후라야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물로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마라의 사건을 겪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샬롬과 우리의 샬롬, 앞서 살펴봤던 그 두 가지 샬롬이 이루어진 이스라엘에게 이제 그들의 삶 속에 샬롬을 선포하시고 이루어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샬롬은 무엇이라 하였죠?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자들을 존재적인 상태로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또한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그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온갖 복들을 주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기쁨만이 있는 상황을 주시지 않고 고통과 아픔을 신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좋은 상황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어느 상황이 되었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형상은 형통할 때에 감사하지만 아플 때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종류의 연약한 형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려는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형상, 즉 온전한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겠다는 다짐이 하나님의 샬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실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에 포기하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수준에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온전한 형상으로 이루어 가시는 샬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하나님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제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자 하셨던 샬롬은 우리를 위한 샬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닮은 형상으로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을 닮은 형상으로 빚어가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샬롬이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존재적인 샬롬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샬롬과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의 샬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존재적 샬롬을 누린 자들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빚어가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 작은 예수로 빚어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그분의 샬롬 가운데 담겨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평생의 시간에 다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샬롬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나의 어떠한 나의 존재됨 속에 방황하고 힘들고 지쳐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셔서 반드시 나를 당신과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기까지, 거룩의 모습과 거룩의 형상을 빚어 가시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샬롬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할 때에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썼지만 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거룩을, 우리의 삶의 샬롬을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이고 신실하신 은혜로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광야의 길은 사실은 샬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도 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헛된 것이 다 사라져도 영원토록 빛나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삶에 영광스럽게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의 모든 헛된 욕망과 영광들이 사라져가도 결코 사라지지 않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고 그 형상이 은혜로 주어진 우리 삶 속에서 꽃피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인데요.